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9월 5일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제 올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갈 텐데 우리 계절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을, 우리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가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모아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나는 필요 없네. 난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배해.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너라. 너의 모습 그대로를 원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의 고백을 다해 나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늦은 장마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원해진 날씨처럼 우리의 덥고 힘들었던 삶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며 걱정이 됩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확산되는 전염병을 이기는 날이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이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성경 통독을 새롭게 또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올 한 해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주저없이 이 사람을 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준 정말 귀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불신자였다가 신앙인이 되는 그런 기록 속에서 바울의 회심 장면은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흔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을 이렇게 지칭하죠. 회심 사건이다 라고 말입니다. Conversion, 회심.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이 바로 그 바울의 회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 또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먼저 급진적 회심의 대표 주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점진적 회심의 대표로는 누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바울형 회심을 한 사람이 있고 디모데형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경우는 디모데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게 된 그런 경우는 바울형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도 그 체험이 사람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심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어본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반된 바울의 체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던 사건,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지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발견했던 눈이 먼 실명의 경험 등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지명으로 표기한다면 다마스쿠스라고도 일컬을 수 있겠는데요. 그 길은 예루살렘 옛 도성의 다메섹 문을 나와서 북상하는 길, 옛날에는 5일에서 6일 정도가 소요되던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울의 이 회심 체험을 다메섹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하면 바울이 체험했던 그 장소, 추정되는 장소에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바울 회심 기념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에서 그의 회심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경험들, 예컨대 빛과 소리, 실명 같은 것일까요?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회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심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되고 훗날 회심하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키 작았던 세리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핍박하려 했던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오늘 그 이야기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동반하고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엄밀히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백성들이었죠.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주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초청의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이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Come, 오라.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초청의 단어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지금 참으로 곤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당신의 격려와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 통해서 또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국 클래프암에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화가요 작가였던 샬롯 엘리어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샬롯 엘리어트는 20대부터 총망받았는데 30대가 되자 갑작스러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반항적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목사 한 분을 집에 초대하죠. 아버지의 친구였던 말란 목사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엘리어트는 신경질적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때 말란 목사는 샬롯 엘리어트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as you are,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은 이 여인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루만져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펜을 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시 하나를 적어나가죠. 그 찬송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새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찬송시로 남겼습니다. 이 찬송의 원 제목은 영어 표기로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라는 곡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찬송은 또 한 분의 일대기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찬송입니다. 바로 20세기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렸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죠.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이 장면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중 전도 집회에 나섰던 당시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사진의 배경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가져온 사진은 197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1970년대 당시 한국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전도 집회 마지막 순간 이 찬송을 대중들에게 불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했다는 것이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가 거저갑니다. 훗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서전을 지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확대해서 보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훗날 빌리 그레이엄의 자서전 제목도 Just as I am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찬송의 제목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나요?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번째 회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회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라는 말
또 주님이라는 말로 나누어서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한 단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날, 바울은 거룩한 빛에 둘러싸였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 즉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이 고백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전형적인 인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로마 제국 어느 곳에서나 길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통칭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사에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인사와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고발되어 체포되기도 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그 심한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 역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회심의 본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심이란 셋째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보였던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주로 고백하게 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훗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요약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 우리 기억해 봅시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변화입니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 종교개혁가 깔뱅이 있었던 그 자리가 복음의 열기가 머물렀던 자리라고 우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훗날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에베소 같은 지역, 고린도 같은 지역, 그리고 로마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심의 마지막 요소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단계가 되었다면 그 다음 이것이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흔적이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있느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부 옛날 찍어뒀던 사진들을 몇 장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 여름에 우리 홍천에 가서 수련회 했을 당시에 사진들을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자, 다음 사진들도 한 번씩 보여주시죠. 네, 예배당 사진,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그때 거의 40명 가까운 1, 2 청년부 청년부원들이 함께 가서 집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Born Again이었어요. Born Again, 거듭남. 우리 그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하고 집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 그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에 그 회심이 있는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 나에게 회심 체험이 있었다면 오늘 나는 회심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회심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식 그대로만 고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회심은 한순간에 사람을 성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회심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정말 거룩한 능력을 지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회심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 사람이 바뀐 방향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젊은이는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였던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무신론자가 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했고 졸업 여행을 떠났다가 지방의 작은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옆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대학 시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자신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존과 삶의 의미,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어린 시절 자신이 찬양하던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회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바울처럼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은 어제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에 이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젊은이가 바로 미국이 버마 지역, 지금의 미얀마 지역으로 파송했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생을 마친 후 그 이전까지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그 미얀마 지역에 무려 21만 명의 회심자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회심이 가져온 놀라운 영적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한 가족이 변하고 한 공동체가 변하고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래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놀라운 영적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고꾸라졌고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도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대광교회 청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정말 공로와 부를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놀랍게 바뀐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
그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입술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남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집회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구원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입술로 스스로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주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그런 복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선배와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기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왔지만 주님, 저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회심자다운 그런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활 가운데 그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 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변화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교광교회 청년들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발걸음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고백이 되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광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